태풍 타타가 올라오고 있다는데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그 차바보다 더 세다는데 네. 예고된 재앙일 수도 있죠. 그 뉴스대로만 하면 300mm는 좋게 내릴 것 같던데 막 600mm라고 하는데 그건 상간지역일 거고 많이 내리면 300mm 내리면 태화강이 범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자연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물론 자연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뭐 이렇게 따로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하는 것일 뿐이죠. 그냥 일어나는 일 뿐이고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전쟁인 거죠. 누구는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냥 누구는 돌을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근데 이제 돌 맞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혹이 나거나 아니면 죽거나 뭐 이제 누구는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아유 황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보고 너도나도 아유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 제가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누구는 그냥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그 말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돌을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누구는 크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죽거나 큰 중상에 처하는 일이 있죠. 그냥 자연은 그냥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냥 늘상 하는 일인데 다행히 이제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전포고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자연은 그냥 오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전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를 좀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낮은 곳에 두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요. 많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재앙들이 이렇게 우리는 항상 유빈무안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이렇게 마산에 방생을 갔다 왔는데 이제 방생을 자리를 깔고 거기는 부두에서 해요. 그 방생이 아주 드라마틱해. 거기는 우리는 이제 간포에 가면 간포에는 이제 앞에 이렇게 그 바위가 있잖아요. 문무왕릉. 그래서 경치도 되게 좋잖아요. 거기는 경치가 좀 특별해요. 항구예요. 그래가지고 하포구 항구라 그래가지고 배들이 그냥 유람선 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무역하는 배하고 고기 잡는 배도 있던가. 그러니까 배들이 즐비하고 그 앞에 저쪽 너머에 이제 10시 방향에 STX 엄청 큰 중공업이 있어요. 바닷물은 자세히 보면 이게 검은색인지 푸른색인지 잘 모르는. 근데 저는 그런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그걸 흉하게 보면 흉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 마산의 경제 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하고 했던 그런 곳이고 지금도 역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항구니까요. 그런 배들이 저한테는 참 좋게 보이고 했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부두에서 이렇게 방생을 하는데 다른 때는 차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한참 연부를 하고 있는데 차가 한 대가 오면서 지나가야 된다고. 어지간하면 되돌아가지.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간포에서 방생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치우고 다시 또 깔고. 그런데 조금 이따 트럭이 또 오더라고. 이번엔 대형 트럭이에요. 무서운 트럭이 조금 전에는 승용차니까 뭐 그거는 가가지고 항의할까 뭐 그랬는데 이제 대형 트럭이 오니까 아무 말 못하고 또 자리 또 치우고 조금 이따 그 차가 다시 또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3번이나 자리를 폈다 깔았다 했어요.
마침 다란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는 이제 방생도 야외 방생도 그냥 고기만 띡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야외 법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란이 기도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같이 해요. 그것도 수행이고 그 나름 자기를 알아차리는 또 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마침 다란이 기도를 하는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다란이를 외우면서 계속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내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다들 불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장애라고 마장이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른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차가 3번이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를 오히려 우리의 수행 원력, 법회 원력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내가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뭐 이렇게 법회를 하다가 누군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막 욕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법회를 그만 더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해야 돼. 싸우니까 더 해야 돼라 해서 어지간하면 그만둬 버리잖아. 뭐 이런 꼴 보자고 한 일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니?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법회 원력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시다가 혹시 접촉사고가 나면 새벽이든 저녁이든 운전을 하면 절에 가든 어딜 가든 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촉사고가 나면 황룡사랑 인연이 없는갑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황룡사가 얼마나 인연이 징하면 접촉사고까지는 원결이 얼마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업장이 두터우면 이러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내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지 원력이 더 강해지고 작은 거 하나에 폭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시기가 계속 변해요. 나한테 유리한 시기가 있고요. 나한테 불리한 시기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럼 나한테 불리한 시기라는 것은 내가 이제 구설에 휘말리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상하게 배제되거나 다른 사람은 똑 다 주는데 염주 다 주는데 나만 안 받아. 나만 안 줘. 스님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10번이나 나한테 안 주는 거야. 그럴 때는 왜 안 주지 하고 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세요 스님 이러면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러면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일 생기면 스님이 날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죠. 이제 스스로 왕따가 되든 아니면 대중적으로 이상하게 어쩌다 보니까 휘말려서 그렇게 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생기고 그렇게 될 때도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내가 기도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연에도 이렇게 태풍이 부는 때가 있고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 춥고 더운 때가 있는 것처럼 사실 춥고 덥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 부자가 돼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발달된 나라를 보면 우리랑 위도가 비슷한 지역이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치열해야 되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먹고 사는 게 치열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이렇게 확실히 있는 나라들이 사람들이 똘망똘망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태풍이 불고 또 이렇게 춥고 또 덥고 이런 것은 꼭 나쁜 게 아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다라고 그러잖아요. 미꾸라지가 맞나? 미꾸라지인가 뭔가 이렇게 미꾸라지를 그냥 미꾸라지 100마리를 차로 가지고 이동을 하면 미꾸라지가 반 정도 죽는데 그런데 거기다 메기를 풀어놓으면 메기를 풀어놓으면 미꾸라지가
거의 안 죽는데요. 메기한테 안 잡히려고 그렇게 그래서 생명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인 재해가 내일 무사히 지나가면 정말 좋겠어요. 사실 황룡사도 그 안전한 지역이 아니잖아. 저 백양사 같으면 안전한 지역이랄 수 있는데 우리 황룡사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서 정말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500mm, 600mm 오면 여기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차가 와가지고 그냥 받고 가는 거죠. 이제 치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재수 없어서 내가 이런 일 생겼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그래 딛고 일어나야지. 뭐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또 우리 삶이라는 게 희로애락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 생긴다는 것이 꼭 그렇게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더욱 단련시키고 더 훌륭한 영혼으로 키워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을 하면 500mm 내려도 큰일 나지만 그래도 그걸 꿋꿋하게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별 재앙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36페이지 중간쯤에 법장비구의 48가지 원력을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사막도가 있다면 내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의 축생에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지극히 선한 마음이죠. 사막도가 있으면 절대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있는 그곳은 사막도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 중에 뭐 황룡사에 저는 기도하고 축원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자주 그런 생각하는데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답답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부처님 제발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발언하고는 합니다만 그냥 발언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제 가장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 자식들 그 중에 사막도라는 건 이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어리석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탈이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나빠지는 이런 것들,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원력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러려면 일단은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이게 재앙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은 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왜 전쟁이 일어나면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전쟁 영화 보면 항상 비 올 때 싸워. 그것도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온 하늘을 찌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험 날짜를 바꿨지만 좀 덜 추운 날로 바꿨지만 옛날에는 학력고사 보게 되면 수능 보게 되면 한 12월 1월 달 이때 봤잖아요. 다른 날보다 몇 배나 추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라는 건 추위하고 관계가 있어요. 추워지는 거예요. 쎄해지는 거 있잖아요. 너무 긴장을 하면 쎄해지는데 그것이 하늘도 알아서 스스로 쎄해져. 사람의 염력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게 황룡사에 재앙이 생기려면 조짐이 있죠. 우리끼리 분열하게 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 그러면 막 여러 가지로 나쁜 거 악재들이 계속 겹치게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즐겁게 지내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인사하고 이러면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복을 얻죠. 서로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공양도 자주 내주고 밥 공양도 자주 내주고 축하도 생일 축하도 맨날 생일 축하합니다. 맨날 그러고 맨날 부처님 맨날 그러고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합이 잘 돼서 서로 결속력이 좋으면 서로가 다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좋아지니까 내가 거기 가면 기쁘니까 그래서 치유가 되니까 사람의 에너지가 좋아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갈등이 서로 계속 이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신경전이 쓰여지고 막 이래 되면 또 큰 소리 나고 그러고 자꾸 구설 막 일어나고 이러면 그런 외부적인 다른 것들이 막 재앙들이 구청에서 와가지고 여기 문제 있는데요. 시청에서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여기 도둑이 들었다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 서로 화합이라는 거죠. 화합이라는 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또 그러니까 어제처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신성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찻다위가 지금 나를 저 찻다위가 우리가 지금 20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 요즘에는 민주주의잖아요. 저 한 사람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제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럼 싸울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뭔데?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길 위에서 충분히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 위에서 하니까 우리가 살짝 비켜주고 그냥 이렇게 다시 또 펴고 펴고 하면 돼. 우리가 양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성함에 취해 있으면 상대하고 갈등하게 되기가 쉽지만 별거 아니야. 내가 잠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전철이 없지. 뭐 이렇게 버스나 아니면 신호등에서나 이런 것들도 내가 잠시 비켜주면 되고 자리를 양보해주면 되지. 힘 있는 내가 먼저 좀 이제 물건을 들어주면 되지. 공양간에서도 좀 무거운 게 있으면 무거운 거 못 들은 사람은 이렇게 좀 살살 피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공양만 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봉사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도 내가 여건이 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무거운 거 먼저 들고 내가 먼저 청소하는 거지. 내가 청소한다고 청소 안 하고 가는 사람을 저 맨날 쓰기만 하고 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서로 화합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이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진 일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살아있을 적에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그리고 죽고 나서도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기를 강한 원력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세계에서는 모두 다 금빛처럼 활짝 빛나기를. 그래 하고 싶으면 얼굴 다 고쳐도 괜찮아. 한 10년, 20년 전에는 얼굴 고치고 몸 고치고 하는 게 흉이었는데 아직까지 고지식한 사람은 얼굴 고치고 목 고치고 하는 게 이제 그따위 짓을 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엄마들이 데리고 가서 고쳐준다 하더라고. 근데 아직 고지식한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못 받아들이겠어요. 할 수 없지 시대가 그러면 너도 해. 내만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황룡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꽃이 펴서 그냥 빛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얼굴이 추해지기가 쉬워요. 몸도 본래 늙는데 가꾸지 않으면 더 이렇게 추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밝으면
이제 몸이 늙어가도 얼굴에 환한 빛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최소한 우리 절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얼굴에 환한 빛이 나서 아,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할머니가 되면 좋겠어요. 성불 아세요? 호박죽을 이만큼 끓여놨는데 엄청 맛있나? 내가 엊그저께 김치 담을 때 엄청 기대를 했는데 맛이 너무 짜더라고. 네, 호박죽 엄청 맛있으니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호박죽 꼭 드시고 가세요.